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각 개인이 살아 있어서는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도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딱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냥 옳은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선악적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엔 그것이 선인데 그것이 악인데 라는 그 판단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또 어때요? 상대방이 또 볼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또 선악이 또 있기 때문에 나의 선과 그 사람의 선인들 충돌한단 말이죠. 유대인의 선과 이방인의 선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 될 수가 없죠. 이재명의 선과 윤석열의 선이 충돌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죠. 1번을 찍은 사람들과 2번 찍은 사람들 사이에 각자 선악적 주체 판단자로서 판단을 내리고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인간 세상 가운데 화평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화평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화평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수히 본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도 어때요? 각자 단절된 주체라는 사실을 봐요. 단절된 주체이기 때문에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는 우리 화평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한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그 앞에 말씀 봐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왜 꼭 피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상의 또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소리 괜찮아요? 예. 개념상의 그리스도, 어떤 존재론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론적인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 달라요. 각자 모든 사람들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마저 자기 유익의 한 벽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저께 잠깐 쇼츠에 올렸지만 댓글을 또 어떤 분이 막 장장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은 자기 나름의 천국을 지금 열심히 건설하고 나름의 천국에서 지금 막 이게 그 사막의 타조가 숯불 속에 모래 속에 고개 박듯이 말이죠. 고개를 쳐박고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천국, 자기만의 진리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라고 말을 할 때는 왜 피를 쓰는 겁니까? 피는 죽음인데 죽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우리 모두도 어때? 우리 모두도 같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나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만 우리의 어떤 존재성 자체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자,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의 자기 나름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의 주인을 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세계가 있어요. 퇴근하고 오면 게임해야 돼. 애 좀 봐줘. 지금 그게 나중에 이랬고 지금 게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아내는 나름대로 세계가 또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육신을 따라 서로를 보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죠. MBTI를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도 MBTI 연구를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보고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는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엄청 게으르더라고요. 게으른 걸 알았어요. 모든 일을 끝까지 밀어 이렇게. 제 아내도 저한테 왜 이렇게 쌓두냐 그러는데 끝까지 한꺼번에 확 치고 계속 이걸 이제 난 이게 보이니까 이게 난 치울 거야라고 하는데 계속 남들이 볼 때 불편한 거죠. 근데 육신을 따라 각 사람을 알게 되면 MBTI를 보든 뭐 48자를 보든 다 본다 하더라도 이게 파괴됩니까? 합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이미 선과 악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선악적 판단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세계는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리스도도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무슨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는데 뭘 알게 된 거예요? 안 봤지만 앞에 보면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육신 자체를 죽었다고 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육신은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다, 말씀을 순종했다,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신께 맹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다 죽은 자를 보시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두고 맹세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 엄마를 걸고 맹세했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선과 너의 선, 인간의 모든 선이 아무 의미 없음, 그 의미 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화목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안 알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뭐 만딩고가 염소를 잡아먹든지 나는 그건 아웃 오브 안중이 없단 말이죠. LA진 산불 나서 막 박찬호 그 집 탔다 그러는데 박찬호 집 타든 말든 내 집은 괜찮단 말이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박찬호 다 들었습니까? 박찬호 집 탄 거, 불 탄 거?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뭐 하나 물 생겨도 큰 문제지 박찬호 집 탄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잿빛으로 싹 덮어두고 있어야 우리는 나의 행위에도 의미를 안 두고 너의 행위에도 의미를 안 두는, 너나 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음으로 본다는 거죠.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때요? 어떤 비교 우위가 생기게 되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한단 말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윤석열이를 찍든 이재명이를 찍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참새 2마리를 한 나사론에 팔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막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목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나 너나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불효했습니다. 그것도 어때요? 똑같이? 의미 없다니까요.
효도를 하나 하지 않으나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너 왜 효도 안 하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효도 안 한다고 또 찔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뭐라 했죠? 가까워졌나? 가까워졌나? 피 흘림을 통해서 너나 나나 의미 없는 흙덩이에 불과하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사실 금식기도 하신 분이야. 아 나는 매일 밥만 먹었는데 왠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금식기도를 40일을 한 인간이나 40일 동안 그냥 매일 그냥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콜라 먹은 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에 의미 없음을 깔아두고 볼 때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 아래서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잠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7절 말씀에 5장 17절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새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어제 쇼츠에다 올린 게 뭐냐면 자기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도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한때 무척 노력한 사람인데 자기 완성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새 거야, 새 거. 밖에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인도에 가서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참선을 하고 해서 완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의미 없는 흙덩어리, 의미 없는 죄악덩어리, 그냥 지옥에 던져질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이미 완성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존재. 더 이상의 어떤 점진적 발전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막 장문의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되고 뭐 여자를 보고 근데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여자를 보면 부모님 하나만 것입니다. 리혼하면 죄입니다 하고 또 뭐 쫙 이렇게 써놨어요. 이혼도 아니고 리혼으로 중국 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싶기도 한데 절박한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뭐 그 북한에서 있다는 분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한 것만큼 환상적인 천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천국을 상상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그 상상하는 천국의 요소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건 뭐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그 이야기 길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자,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지금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대는 단절된 세대이기 때문에 누구는 춤춰도 누구는 피리를 불어도 누구는 거기에 춤추지 않아요. 누구는 슬피 울어도 거기에 가슴을 치고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단절된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답답해 미치는데 저 사람은 노래 부르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막 악기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괴로워 미치겠어요. 인간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은 안 되고 내 기쁨도 저 기쁨이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떻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 귀신 들었다. 같이 봐요. 그 다음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나름의 옳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금식도 안 해.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율법을 봤을 때 저 쓰레기들, 율법으로 봤을 때 쓰레기들이란 말이죠.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화목이 화평이 됐으면 화평이 안 되잖아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나는 의롭고 저들은 쓰레기인데 예수라는 양반이 저 쓰레기와 함께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한다라고 말이죠. 화평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일부러 구태여 주님께서 남들 금식할 때 포도주 먹고 또 먹기를 탐하고 말이죠. 이 포도주가 와인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도저히는 와인도 못 먹겠더라고. 이게 노력했으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한 2모금 마시면 벌써 머리가 아파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돼요. 품위 있게 가서 이렇게 고기자를 단무시 먹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쪽 금식할 때, 야, 얘들아 와라 해서 그것도 누구와 함께?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서 포도주 마시고 막 고기 먹고 뭐 스테이크 썰고 이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이 굳이 하신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이제는 율법으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주님 다 폐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다 폐지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선과 악과 모든 불의와 그 정의로움의 기준 자체를 싹 주님이 폐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모든 선과 악과 의와 불의가 의미 없음으로 폐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존의 모든 관념을 딱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미 자기만의 선악 기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함께 놀 수 있어, 저 외국노들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어때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 하시 얻는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도 율법으로 봤을 때 실패한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세리와 강도와 창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쇼츠에 했을 때 그분 달았던 긴 내용 가운데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하고 뭐 썼는데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강도가 지금 바쁜데 언제 이 율법을 책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때 패고 돈 뺏어야 되는데. 자, 음행주 잡힌 여자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율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도를 주님께서 그 단숨에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흘린 피 때문이잖아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했다는 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지옥 백성인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선의 기능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선의 세계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깨트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비유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지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다 뭐냐 하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구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내가 용서하는 이 법을 계명을 지키면은 그럼 내가 구원될 수 있겠죠? 내가 의로운 거 맞죠? 사랑과 맞죠? 라고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 예수께서 그러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끼켜야 3세판. 3세판이야. 내가 2번까지 참았다. 3번은 못 참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달라졌는데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이거 엄청나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지금 인내를 갖고 7번을 제안했는데 주님께서는 7번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비유를 드신 것이 1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인공과 같으니 같이 봅시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늘 말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를 지금 쉽게 계산해도 요즘 20조 원이 넘다 그래요. 20조 원이 넘는 돈인데 한 개인이 몇십조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나 말이죠. 1억도 못 갚아서 허덕거리는 인간이요. 20억인가 못 갚아서 지금 오징어 게임 들어간단 말이죠. 10억인가 그 빚 갚으려고 오징어 게임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론 그 상우는 60억, 그리고 성기훈이는 성기훈이는 10억도 안 돼. 아무튼 다 합하면 뭐 1억 있어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10,000달란트. 최소한 20조예요. 최소한 20조 넘는 이 빚을 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무슨 선이나 무슨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선을 행해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부모를 섬겼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 한 분, 뭐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그 20년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그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똥오줌 하면서 20년을 그 한 목사님이 있어요. 장가를 못 갔어. 그 엄마 그 챙겨주느라고. 교회도 했다가 말아먹었어. 엄마 해주느라고. 근데 물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참 20년간 네 엄마 똥기저귀 갈아주고 네가 참 효도였으니 너는 이 좋은 날에 올라오거라.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주님께서 지금. 70번씩 7번 똥기저귀 찾는 엄마를 20년 돌봤습니다. 20년 더해. 40년 채워. 안에 50년 채워. 나중에 엄마 죽이고 나도 죽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같이 죽어버리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사람도 이미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새로운 기준을 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보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참 이게 지금 의와 의의 충돌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단 말이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지금 경호처랑 지금 대판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기관 간의 충돌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모르게 되면 본인들에게 가치를 두게 되고 본인의 가치를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있다 없다. 우리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새롭게 등장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의에 어떤 의미를 가치를 두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를 봐도 우리 개인의 의, 우리 개인의 가치를 챙겨오는 또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개인적인 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누구를 본다 하더라도 아유 저 인간 저렇게 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고 저 인간을 보고 쟤 왜 저러지라고 하는 나도 어때?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미닝리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막 되들었는데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 율법을 끝냈단 말이죠. 율법의 마침.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종결 끝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 요구를 당신의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으로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 성경을 끌고 들어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미 없고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걸 들어온 거란 말이죠. 리혼하지 않았다. 난 잘 살았다라고 해도 어때? 그것도 자기 의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율법, 가늠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을 주님이 종결 지었기 때문에 종결 끝냈다고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은 이제 폐쇄됐단 말이죠. 종결됐어요. 그럼 뭐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의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어디를 봐도 이제는 음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 의 챙겼다. 내가 누구 미웠지만 내가 참았어, 오늘. 나 의롭죠, 주님. 그런 자기 의를 챙기지 않고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을 주님이 종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의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1장 17절 띄워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로마서 3장 그 의가 로마서 3장 21절 줬나요?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 안 줬네. 2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제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성경 좀 뜯어오지 말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22절 말씀,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의가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어때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만 쭉 간단 말이죠. 금요일날 월요일 공부하면서 권사님하고 말할 때, 권사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쭉 가야 되지, 위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쏙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쭉 시작했다 나중에 행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맨날 뭐 하라 합니까? 아버지 그 사투리 막 쓰시면서 왜 맨날 하라 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저께 댓글 남겨본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믿음 말았다, 행함 말았다,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챙기는 개인적인 의를 주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허락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다시. 그래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오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개인의 모든 의 요소는 다 사라지고 나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 14절 말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죠?
중간에 막힌 다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나 의롭다. 저 이방인과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옥 갈 백성이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주님께서 아니야, 이방인과 죄인도 그리스도 내가 완결시킨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이루는 율법을 완결 안 해서 이제는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기를 원수처럼 봤단 말이죠. 원수처럼. 왜? 저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집사님, 만약에 당시 이제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1번 찍으신 분인데, 1번 누구인데, 천국에 갔는데, 당시 그렇게 싫어하는 후보자를 찍은, 2번을 찍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천국 좋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어떤 살인범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 천국 좋겠습니까? 그 알죠? 밀양 영화에 전도연이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깜빵에 들어가 있을 때 면회 갔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말하기를 자매님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연이가 막 분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놈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안 하는데 왜 예수가 못 들어 용서해? 이 말이잖아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은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가 뭔데 먼저 용서를 하고 난리야. 하고 이제 반항하고 이제 막 돌 던지고 한단 말이죠. 그 교회다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음란한 창녀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 나는 반댈세. 나는 그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어때요? 자기들 나름의 의의 천국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한 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고난을 다 풀어주고 눈물도 없고 편안한 천국을 상상한단 말이죠. 그건 그 인간만의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통일되는 천국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기준 자체를 갖고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쓰레기라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구를 욕하는 거지. 내가 쓰레기인데.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통관을 했고 자기 부하를 죽인 살인범이란 말이죠. 누구를 욕해? 네가 쓰레기인데. 우리가 죄인주의 교수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누굴 정죄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의로운 천국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게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 나만의 의로움의 세계를 가지고 이런 의로운 세계 천국일 거야.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선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서 네가 7번 용서했다고 지금 잘난 체하고 있는데 아니야. 7번 해야 돼. 네가 쓰레기야.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아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굳이 유지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쓰레기 맞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좀 노가다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참 편한 게 노가다 하다 보면 뭐지 집수고 옷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한 11시쯤 되면 이제 뭐 그 간식 먹자고 오야지가 뭐 사와요. 빵이랑 뭐 사오면 그 빵하고 우유를 너무 달게 먹으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비슷 앉아갖고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는데 이미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를 의로운 자리에 둬버리게 되면 주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미 폐하셨는데 우리는 어때? 주님이 폐하신 율법 조문을 주워 와가지고 주섬주섬 닦여면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내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꼴볼견이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이미 내 아들 예수가 그 피 흘림으로 폐지해버린 피 흘림으로 완성해서 이미 끝내버린 종결해버린 율법을 또 주워 와갖고 지금 걸치고 앉아있구나. 그걸로 네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살아왔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점점 이렇게 뭐랄까 그 갈라짐이 심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옳으니까 다 옳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지금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이 균열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좌나 우나 진보나 좌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의미 없는 죽은 자들 흙덩어리 의미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있는데 저 정당한 동성애를 지금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거죠. 율법 자체를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옳다 그래도 따지지 말아라. 동성애를 그렇게 한 그 어떤 죄인이 나중에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 막 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동성애 자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천국에 뛰쳐나갈 네가 나갈래 그럼?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네가 나갈 거야? 천국 나갈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왔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15절 말씀,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로운 사람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다시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우의 화평, 흑백 화평, 아시아인과 백인 중의 화평, 그런 화평의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최후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Peace with God.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창세기 먼저, 창세기 3장 말씀을 약간, 이건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지금은 인간들이 에덴을 추방된 이후로 이제 에덴을 경계로 해서 지금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말미암아서 지금 인간들을 막아내는 쪽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 이 담, 이 장벽, 트럼프가 쌓은 장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장벽이 문제인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들의 장벽이 문제인 겁니다. 이 장벽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자, from above, from below. 지금 위와 아래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답을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제 차별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 율법적 기준에 차별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피를 죽으심으로 철폐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선해 누가 악이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온 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직 유일하게 새로운 어떤 경계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어떤 경계선이에요? 아래냐 위냐, 이 세상이냐 천상이냐의 경계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개를 안 가봤지만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걸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무조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그럼 I'm from Korea. 저는 사실 말이 짧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같이 이스라엘 갔을 때도 쿰란 동굴로 갔을 때 너무 날 더우니까 잠깐 보고 저기 됐어 빨리 가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차 마시면서 Where are you from? I'm from USA. 그렇구나. 난 할 말 없잖아요. 이제 뒤에 말을 물어볼 없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계속 뭘 물어봐요 이렇게. 또 막 말씀하시고 전 다 서로 알아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요. 혼자 막 떠드네 이렇게. 그냥 말 시키고 그냥 지는 먹으면서 듣고 있었던 거야. 예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켜요? 근데 지가 말한다는데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I'm from Korea, South Korea. 주님께서는 어때요? I'm from above, 나 위에서 왔다. You are from below, 너 밑에서 왔다.
자, 이 새로운 기준이 닥쳐오게 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땅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이 모든 기준을 왜 네가 멋대로 무시하고, 땅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모든 기준을 다 철폐해버리고 나서 왜 네 멋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세리한테, 죄인한테, 창녀한테 막 용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하냐 말이죠. 뭐 때문이냐? 그들의 말씀 뭐예요? 25절 말씀. 그들이 몇 절이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다음 말씀 5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 누군데 이렇게 까불어 하고 예수께 물어보면 예수님 답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창세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왔고 이제 어때요?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와서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했을 때 그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들의 입장을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선악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선한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이면 못 볼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 선악 가치를 다 철폐하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말리시라고 하자, 영어로 막 다 폐지해버리고 다 폐지해서 다 끝냈단 말이죠, 이제. 제발 또 그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고 말했다고.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땅의 가치로 어때요? 종잡을 수가 없는 행함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는 행함.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함.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처럼 자기 조국을 배신하는 행함. 그런 행함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은 이 땅의 율법적 가치 기준으로 종잡을 수 없는 행함 자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그분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부하의 아내와 통관하게 하고 부하를 죽이게 하고 그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했던 그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왕으로 있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새로운 기준. 간음죄와 살인죄와 사기죄와 거짓말 치는 그 모든 죄 자체를 그것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일거에 올림회무 때 이거에 소멸하고 청산하고 제거하고 나서 새로운 기준.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대신 피 흘린 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왔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간음죄, 살인죄, 사기죄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거란 말이죠.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기게 한다. 끝없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끝없이. 목사님 목회 30년 했으면 좀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기준이 와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연합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인 거예요. 왜? 모든 인간 세계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고 흙덩어리고 저주받은 뱀들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때요? 어떠한 의도 없고 어떠한 선도 없어요. 이제는 싸그리 노아 홍수로 덮어버리듯이 불과 여왕으로 다 태워버리듯이 이제 이 땅을 싹 덮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새로운 종족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이 아담의 살을 쭉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그럼 피가 나겠죠. 물론 요즘 의사들처럼 이제 혈관 막아서 피 다 막고 피 더 집어넣어 메스해서 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화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한 새로운 피조물,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내시고 그 신부와 함께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새로운 몸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선인과 악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그런 모든 차이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철폐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쟤는 왜 저래?부터, 이재명이는 왜 저래? 윤석열이는 왜 저래? 그부터 나는 1번을 찍었으니 의롭고, 나는 2번을 찍었으니 의롭고, 나는 1번을 찍었으니 뭐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더 번성을 위하고, 그런 모든 기준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LA에 산불 나니까 서울 면적의 지금 4분의 1 다 타버렸잖아요. 지금도 불이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쳐버리면 불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쳐버리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 뭐 4분의 1 죽어나간다 하잖아요. 나라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지금까지 왔느냐?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우리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나라가 존재해 왔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선함과 악함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에 누구 찍었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을 수가 있어?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럼 누구 찍어? 뭐 찍으려면 있어야 찍지. 다 그냥 똥무동개 겨무동개 누구를 찍으란 말이냐. 그래도 걔는 안 되지. 그럼 네가 찍은 걔는 되니? 내가 볼 때 그럼인데 그 어떤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한순간에 노왕수처럼 물에, 지금은 물 심판을 지나갔으니까 이제 불 탈 수 있단 말이죠. LA 산불이 제가 볼 때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선과 그 모든 차이가 주님 보시기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누구와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가운데서 주어지는 밥 한 끼, 이게 또 밥 한 끼 나오네. 하나님과 화목함 주어지는 그 물 한 잔,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주어지는 그 따뜻한 하룻밤 그 깊은 수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마십시다. 이거 로마서 14장, 좋나 안 좋나 모르겠다. 안 좋네요. 그냥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6절부터 봅시다. 14장 6절. 나를 중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구를 찍든 누구를 거부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를 위하여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라 말이죠. 딱지를 이렇게 납작한 면으로 치든 뒤집어 치든 간에 그냥 딱지를 그냥 치세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의미를. 왜? 누구를 내가 찍어도 내가 찍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행위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떻게 싸우게 돼요. 의미 없어요. 뭐 한다더라도.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길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긴 얘기란 말이죠. 의미가 없는 긴 얘기. 장편 대하소설을 제가 요즘 안 보지만 옛날에 보면 장편 대하소설 막 20권짜리들 읽으면 눈이 빠지도록 다 봐야 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손대면 자꾸 이게 보게 되니까 요즘은 아예 대하소설 안 보는데 그 대하소설 긴 썰이 다 구라. 우리나라의 그 3대 구라 있잖아요. 긴 구라 말고. 황석영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구라쟁이인데 황석영이가 쓴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길산. 그 장길산도 그 대하소설인데 그거 본다고 한 이틀 밤을 샜어요. 막. 얼마나 구라가 좋은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간의 이야기는 아무리 길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니까. 불태워버릴 이야기. 그래서 실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중에도 없다. 함께 봐요. 8절 말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살아주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것으로 먹고 주의 것으로 마시고 주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이걸 먹게 하시는구나. 주께서 내 속에 들어와 이걸 마시게 하시는구나. 주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잠자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이미 그는 자기 완성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완전한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화목의 어떤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위해 친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가치 기준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준, 십자가에 피 흘린 아들을 믿느냐 아니냐로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적인 사사로운 모든 선과 기준들을 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의 앞에 철폐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새로운 사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